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령 4당 오락이라고 하죠.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그중 4시간 자는 사람은 시험에 붙고 5시간 자는 학생은 떨어진답니다. 그 1시간 차이, 그 한 끗 차이로 인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어제까지는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니마 하며 정열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한 끗이 달라지니까요.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님이 남이 되는 겁니다. 작은 점 하나, 그 한 끗에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끗 차이가 꽤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이 있네 없네 아주 심플한 차이 같지만 이 한 끗 차이가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죽이냐를 판가름짓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한 끗 차이, 이 한 끗 동상이몽이 너무나도 선명히 보입니다. 한 끗 차이, 특별히 한 글자 차이가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한 글자 차이일까요? 조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의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들,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창녀로까지 표현하시는 신랑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토로하시는 절규와 탄식,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4장까지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5장까지도 계속 같은 내용,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망한다, 또 망한다, 망할 거다, 망한다, 이리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연세가 드신 걸까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시는 걸까요? 결단코 아니잖아요. 이는 분명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담겨있다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당신의 신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심판, 그 심판의 순간이 되면 유다로 하여금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지, 그러면서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 목적을 짙게 배워두신 겁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본문이 기록되는 유다, 그 유다의 현실은 절대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심판 운명처럼 그렇게 떠안고 내리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본문 직전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까지 한번 찾아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예레미야 때는 단 한 명이 없다고 합니다. 백성부터 지도자들까지 전부 무지하고 패악무도하다 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 없다. 혀를 차시는 겁니다. 가슴을 막 찢듯이 막 토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없었을까요? 그 한 명이요? 아니잖아요. 보기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신앙생활도 하고 제사 절기 다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세요. 한 명이 없다 하세요.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지만 한 끗 다르다 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새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회개의 월딩 쏟아내는 표현들은 있지만 회개의 돌이킴은 없고 도리어 거짓 맹세했구나라고 가발리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유다의 상태는 어떠하느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반역한 채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여러 차례 막 애원하듯 그렇게 막 쏟으셨어요.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남쪽 유다 또한 하나님께 심히 반역했다고 거의 결과라고 결론처럼 그들은 북이스라엘 따라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단해 봐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찌 그리 되었는지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소위 하나님 썩기의 온상을 복음의 물타기의 온상을 늘 보여왔습니다. 진짜 이 썩는 데는 이 장인인 것 같아요. 완전 달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외치셨습니다. 썩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 하시는 하나님 사이 한 끗 차이 이 한 글자 차이가 작동하고 있음을 그 관점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분석해 보게 됩니다. 자, 그 한 끗 차이, 그 한 글자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만과 도 차이입니다. 하나님만과 하나님도의 관점 차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도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차이의 농도와 결과는 잘 아시죠? 천지 차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은 무효다. 하나님도가 있는 한 하나님만은 절대 불가하다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 신기하죠.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사랑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미워하거나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게 되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라 하세요. 남편만 사랑하는 신부,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신부는 같은 사람, 같은 모습, 같은 행색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큰 혼란과 소용돌이침이 있고 결국은 둘 다 놓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 유다를 향한 외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포인트만 딱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 나는 하나님만인가 아니면 하나님도인가 말입니다. 이 관점이 정립되지 않는 한 내 삶은 늘 같은 모습, 같은 자리, 같은 직분의 사역에 같은 시간을 사는 듯하지만 내 마음속은 점점 더 큰 균열과 요동침 속에 무너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돌아가고 좀 더디 가도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공고한 자리에서도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리. 아픔과 병듦의 시간일지라도 주님만 하나님만. 내 소망이 끊쳐진 것 같고 내 계획이 굽어도는 것 같아도 주님만 하나님만.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더더욱 주님만 하나님만. 이것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자리에 서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차 내면에 이런 심각한 바이러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12절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자리에 서게 된대요. 칼, 기근, 심판, 글쎄 그런 것 없을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영적 바이러스에 물든 채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입은 찬양을 부르고 입은 말씀을 외워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없어. 이 자리까지 병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신부가 나가서 전 신랑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아들, 딸이 밖에 나가서 전 아빠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보다 큰 상처, 배신, 배은망덕은 없는 거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저희 소원이 거느기가 전 아빠 없어야 한다면 그것처럼 괴롭고 아픈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꼭 유다가 그렇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도 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같이 언행하게 된다면 지금 이 본문 속에 유다가 꼭 나구나. 정직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중차대한 결정의 순간에 또 삶의 소소한 자리, 시간 속에서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 없는 듯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늘 눈 질끈 감는 것. 괜찮아. 지난번에 김 집사님 보니까 그러고도 괜찮던데 이 집사님은 더한 것도 했는데 지금 대박 났잖아.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에이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심판 저주라고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야.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야. 구약에만 나오는 말이야. 우린 신약 스타일이잖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 자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도 외치게끔 선지자들이 큰 원인을 제공했다 고발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저마다 백성의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광대 놀이를 했습니다. 코앞까지 드리워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그저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좋아라 하는 말들만 내뱉었습니다. 평안하다, 축복이다, 잘 될 거다. 13절에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의 그럴싸하고 달콤한 소리, 화려한 언변, 오늘식으로 하자면 인기수, 구독자 수, 성도 수. 우리 선지자님 설교 끝내주게 하세요. 진짜 설교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은요 바람이라 하세요. 바람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하십니다. 역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전혀 없는 훅 사라지는 바람이라 하십니다. 말씀 시간이라고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령 2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둘 다 끝내주게 멋지게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끗 차이라고 하세요. 한 명의 설교자에게는 그 설교에 예수가 있고 반대쪽 설교자에게는 예수가 없다. 한 끗 차이다. 그런데 천지 차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 한 끗 차이에 좋은 강연과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양극으로 갈리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에서 하나님만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2023년 끝자락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강연하는 목사이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 잡는 하나님도 이 사상 부추기는 연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외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또 이 차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예상하셨겠지만 만이냐 도냐 이렇게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좀 크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주십시오. 너 만이냐 도냐.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 햄릿의 유명한 멘트 잘 아시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길, 믿음 여정길에 정말로 심각하고 중차대한 기로,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만이냐 도냐입니다. 하나님만이냐 하나님 도냐.
여러분의 대답은, 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2023년 끝자락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일상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 이 고백이 선명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여호수아의 외침을 한번 음성 지원해 드려 볼게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주변의 이방신들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리한 하나님도 잘라내어, 끊어내어 하나님만 선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 탄식하셨던 주님의 마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외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유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알게 모르게 드리어진 하나님도 그 모든 영역을 수술하듯 잘라내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 다시금 주 앞에 정비하고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